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유적 속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즉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의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제일 먼저 모든 피조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다.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분리, 또 하나는 구별, 또 하나는 특별함.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부분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구별되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구별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야말로 특별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근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함이죠. 또 한 가지 특별함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그 모습들, 그것이 어떠하든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사는 게 다 그저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특별하고 구별되고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의 가운데 빠질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어떤 맥락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독특하다, 특별하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보면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그 구별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굉장히 쉽게 우리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삶이 아름답고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끝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세상 그 어디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그 무엇이,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들이 이 거룩하심을 입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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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보다, 적어도 이 시대에 보면 우리보다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의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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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그의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는 특별히 이 거룩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이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개념이 좀 다른 데 있죠.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으로 뭐 이름이 나고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 그게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차원의 것보다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의 신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진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는 것일까? 한 가지는요,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누리는 복과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을 힘입고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룩은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거룩이 없다면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동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고등동물이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폄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모든 여타의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거룩하심,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거룩하게 된 존재,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은 다른 여타의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 없다면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이 이런 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맞습니다. 그분이 와 계신다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명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혹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으로 점점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이 거룩함을 많이 내가 잃어버렸구나. 오히려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많이 내가 잃어버렸구나, 훼손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섭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거룩함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이 고난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거룩을 내가 잃어버렸을까를 질문하고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고 걸어간다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모든 의로움과 정의와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죠?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그 상태, 그 환경, 그것을 먼저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드러지게 자신에게 자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의 거룩하지 않은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내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기준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죠. 아유,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산다. 뭐 그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 그야말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은총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외심을 그야말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야말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힘있게 되죠. 내가 나를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리고 나를 기뻐하게 되고 내 삶을 감사하게 되고 하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못할까? 아니,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룩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절망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귀함을 잃어버린 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드디어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우리로 반응하게 하셨죠. 믿게 해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 거룩 안에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참 행복을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소멸시킬 만큼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끌어다니는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반응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앞부분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 표현이 사실이죠. 그런데 뒷부분에까지 읽어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뒤까지 이해하면 결국은 가까이 오지 말라가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너의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내게 가까이 오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목표가 어디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방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이 땅에 요즘에 특별히 많이 느끼는 것은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 등등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죠. 현재 우리에게 전쟁이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세계의 각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속된 나라는 이 땅의 나라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얘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그 다음 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거룩함이죠.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거룩함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두려움은 무서움하고는 다른 얘기죠. 거룩한 두려움이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은혜가 어떤 면에서 떨어졌다든지, 혹은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죠. 내게 더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 거룩함에 상처가 났기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어떤 면에서 장애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왜 소멸하십니까? 뭘 소멸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 거룩하지 않은 그 부분을 태워 없애는, 그래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초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의 그 요청을, 기대를 가지고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요구합니다. 그것은 결국 보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에 따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종교는 거룩함이 없이는 없다.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부당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필수적인 순종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성령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반응이기도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결합하여 그를 누리는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결합하여 그를 누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와 복들, 거룩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것은 거룩함에 있다. 거룩함은 그들의 즐거움이요, 죄는 그들의 멍에다. 성결한 삶이 성도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가 되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죄를 깨우치도록 안내해 주시죠. 시편 16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힘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 즐거움, 이것들은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적어도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인용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기쁘고 즐겁게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맞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정당합니다. 타당한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샘솟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받아 친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뭐죠?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 산다, 그런 맥락을 넘어서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실패합니까?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지 못할 때, 또 다르게 두 마음을 품을 때, 반신반의죠. 그렇죠? 온전히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는 등등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룩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웃사랑과 공의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죠? 물론 인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맥락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상태, 그 모습,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지. 또 한 가지,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을지라도 겸손한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다시 혼돈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 말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었을 때 그 거룩함이 어떻게 바깥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또 거룩함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에 참여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확보된다면, 거룩하심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거룩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함 도무가 있을 거예요. 또 거룩함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기뻐하는 그 일이 또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손톱만큼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거룩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 이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공급받아 사는 곳곳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올려드립니다.